뭐 사역하는 것도 즐겁지만 가장 즐거운 것은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가진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남더라고요. 그게 남아요, 사실은요. 우리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일에 집중하지 마라. 일에 집중하지 마라.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사람을 놓쳐요?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은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일을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에 또 사역을 하실 때는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제가 늘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내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지만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일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는 것은 관계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건 관계거든요. 그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늘 기쁜 것은 그런 것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삶다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또 관계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요즘엔 제가 늘 입만 벌리면 관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저희 멘토로 생각했던 우리 하영조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사역은 하면 할수록 사람은 독해진다. 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역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만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자가 되어야만 사람이 온유해진다.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도 사실 가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고요. 교회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고요. 우리 세상의 문제도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생활도 행복해요. 또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가 직장 생활, 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가정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는 이유는 이 마음의 고향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혼의 고향인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영혼을 기댈 곳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가정은 우리 인성과 사회성이 오판이 되는, 인성과 사회성을 잘 경험한 아이들, 그걸 키워내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바로 인성과 사회성. 인성과 사회성이 저것이 오판이 돼서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것이 영성으로 승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과 사회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조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과 사회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인성과 사회성이 모판이 된, 바로 인성과 사회성은 바로 가정이거든요. 인성과 사회성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관계 아닌가요? 인성과 사회성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관계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교회라는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 늘 받는 질문이 있어요. 왜 가정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렬히 연애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러더니 왜 너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상해에서 어저께 밤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상해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네 손에 물을 묻히게 하나 봐라. 네 눈에 절대로 눈물이 안 나게 했다. 무릎을 꿇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거의 20년 이상을, 25년을 그렇게 눈물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가 옆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울먹이는데 아내가 계속 울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큰 이유는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다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계에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죠. 우리 당에서 하면 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길이고 다른 당에서 하면 다 나라 민족을 팔아먹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좋은 그런 연합이죠, 연합. 남이 하면 단합대로 한다고 그래요. 담합을 한다고 그러죠.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서로 욕구의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욕구가 서로 다르거든요. 욕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어디를 긁어요? 다리를 긁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등이 가려운데 오른쪽을 긁어지 왼쪽을 긁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짜증만 나요. 근데 열심히 긁는 사람 입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긁어주는데 왜 신경질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똑같은 얘기죠.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왜들 이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니들 굶겼냐? 니들 위해서 내가 재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들 이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욕구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요, 어디 이제 수련회 갔다 왔다. 3박 4일 갔다 왔다. 애들이 지친 몸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걔들은 제일 하고 싶은 욕구가 뭘까요, 지금요? 예? 쉬고 싶고 자고 싶죠. 근데 엄마들의 욕구는 뭐가 있어요? 예? 뭘 먹여야죠. 그러면 그 애들한테 너 먹고 자라 그러죠. 강제로 끌어와서
나 안 먹을래요. 그러면 강제로 그러다 놓고 앉혀서 먹이려고 그래요. 자, 걔는 그게 지금 그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앉아서 억지로 먹는 짜증이 나요. 또 그렇게 깨짝깨짝 먹는 걸 보면 엄마도 또 짜증이 나요. 내가 그렇게 너를 생각해서 해줬는데 서로 욕구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또 세 번째는요,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형제님들, 여러분 다른 남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죠? 그죠? 다른 남자들하고는 소통이 아니요, 다른 여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죠? 제가 뭐 시차가 없어. 다른 여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죠? 교회 와서 다른 여자하고 소통이 잘 되죠? 그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문제죠. 누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죠? 그 여자는 잘 안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자들하고는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딱 그 사람이 하나가 문제예요. 그 사람하고 보면 짜증이 나요. 참 희한해요, 그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욕구의 차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보였어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은요, 우리 남편은 말귀가 덥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남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오늘 이게 한 40대 후반에 중년 부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앉자마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스시집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이 있다가 당신이 언제 나한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자세히 한번 얘기해 버렸더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요, 여보 우리 동네에 그 사거리 있지? 들어오는데 그 사거리 코너에 스시집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거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스시집 그거 잘 될 텐데 그랬대요. 자, 둘이 대화했어 안 했어요? 대화했죠. 근데 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들어오더니 아내가 그러대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그 스시집 주차장에 차가 제법 있더래요. 자기가 또 그랬대요. 얘 장사가 제법 되는 모양이구나 그랬대요.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어느 날 오더니요, 아내가 그러대요. 여보 우리 동네 그 누구누구네 있지? 그 부부가 거길 갔다 왔는데 맛이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 가자고 그랬냐는 거예요. 거기 생겼다고 그랬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우리가 굉장히 보면 무지해요. 무식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단한 주제 갖고 싸우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보셨어요? 그런 거 갖고는 전혀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갖고 싸우셨어요? 네. 뭐 동서를 불문하고 가정에서 꼭 일어나는 문제가 양말 문제래요. 왜 양말을 걷다 벗었냐? 양말 벗었으면 통 속에 넣어야지. 양말 문제. 제 안에도 이 양말 문제가 나와든 어느 집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냥 방에는 양말이 깔려 있고요, 그냥 도초에 깔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일상의 지뢰밭이 깔려 있어요. 지뢰가 그냥 펑펑 터져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화가 나니까 그냥 양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내일 신을 거지. 손도 대지 마.
자꾸만 양말 통솔해야 되니까 제가 야 나도 내일 신을 거니까 손 대지 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면 양말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양말을 걷어차면 저는 양말을 걷어찼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우리 남편이 양말을 걷어찼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걷어차요? 나를 걷어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말이 북한 핵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양말이 핵 문제가 양말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요. 굉장히 무식해요. 제가 보면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고 이 차이만 있어요. 아주 단순한 남편하고 아주 복잡한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짓을 하고요. 악랄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사실은요, 우리 감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감정을 밀가부 실가부 부르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아니,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공동체예요. 사실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다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에다가 본질을 넘어서 감정 싸움에다가 또 소통을 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 저런 예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더 심할 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또 물어봐요. 대안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관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분은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분 예수님은 늘 관계에 대해,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을 보면 가만 보세요. 예수님은 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계에 대해서 핵심을 딱 찌른 부분이 한 번 있어요.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핵심을 딱 정확히 찔렀어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든 룰이라고 해요. 골든 룰, 황금률.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률이 뭐예요? 예? 그렇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골든 룰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핵심하니까 예수님과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공동체를 추구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 그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배워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분,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는 않았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누구처럼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그걸 때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딱 비유하면서 설명하는데,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셨잖아요. 어머니 학교를 하셨잖아요. 부부 학교를 하셨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셔서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책은 이런 거죠. 자, 제가 보니까 또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더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저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저희들이 결혼 예배께 가면 이제 강의하는 게 저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환상이라는 거, 저게 거짓 신화라는 거. 결혼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 저 신화를 심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 신데렐라, 그죠?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아.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또 한때 모든 이 연속극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연속극의 주제는 신데렐라 신드롬이었어요. 회장 아들과 평범한 여직원 사이 로맨스. 그 갈등이 많아요. 반대가 많아요. 근데 다 그걸 극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해요? 화려한 결혼식을 끝나요. 그럼 시청자들은 다 속아요. 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게 잘못된 신화입니다. 과연 여러분, 연속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연애는 아름답게 하셨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연애는 아름답게 다 하셨어요. 연애는 누구든지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어떤 반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하고 난다면 이제 인간이 그런 죄성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무리 선남선녀래도, 아름다운 신데렐라와 멋있는 왕자래도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만나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갈등이 생기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고리에 빠지죠.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어야지 상대편의 깊은 내면의 욕구를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갈등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점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 하면, 부부 사이에는 어떤 부부만 있다고요? 예, 부부 사이는요,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거죠.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네, 다 갈등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 얘기는 밖에 나가서 못하게 했죠. 엮이는 가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안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말아라. 그 요새 젊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너는 나 따로따로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갈등 있는 부부를 쭉 10몇 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들 가지고 쭉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갈등이 있었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아, 잘못 만났나 보다라고 부정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같은 고리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도 또 같은 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세미나를 하고, 왜 그랬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상담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에 가서 우리 부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서로 좋아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갈등이 온다. 그때 놀라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갈등이 오면 왜 갈등한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갈등한데?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예,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이혼하는데도요,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에 달아나서 그 이혼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제가 다 성격 차이가 1위더라고요. 어디든지 다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대요. 저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겉신화입니다.
이혼을 합리화시키려고요. 제가 거짓이라는 걸 금방 밝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요. 예, 연애 결혼하신 분들 많이 하셨죠?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대답을 못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성격이 다르게 달라요? 다르죠? 아주 잘 반응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사가 신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지금 다르면 달랐어요. 성격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특별한 은혜 아니면 성격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제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기도가 뭘까? 성격 바꿔달라는 거. 예, 성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성품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인간 성격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격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쓰세요. 베드로의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도마의 성격을 쓰시고요. 다 안드레의 성격을 다 쓰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요. 바울 사도 보세요. 그렇게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바나바하고 그냥 갈라지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성품이 변하니까 하나님 다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살되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때 행복했을까요?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견 그러면 한 줄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렇게 나와요.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맞아, 쟤들도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았구나. 그리고 합리화시켜줘요. 인정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이유는요, 연애할 때는요, 감정이 아주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죠? 연애할 때. 지금처럼 여러분 했으면 지금처럼 여러분 연애 못해요. 지금처럼 소리 지르고 말이죠. 지금처럼 인상 쓰고 말이죠. 짜증내고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연애 못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왜 감정이 좋았을까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관계를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근데 관계는 결국 뭐로 이루어져요? 접근과 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 방정식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관계 방정식, 인생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관계 방식,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저게 정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관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접근을 안 하면 감정의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접근을 상대방이 해오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감정의 교류가 안 일어나요. 그럼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바꾸려면, 여러분이 결혼생활에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바꾸려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삶의 태도, 이걸 계속 지속을 하면서 말이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일이 달라질 것이다,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뭔가 달라지겠지, 아버지가 그랬으면 달라지겠지, 어머니가 그랬으면 달라지겠지, 부부가 그랬으면 달라지겠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야죠. 저걸 지속적으로 바꿔야죠. 배워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천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제자들한테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쫙하게 하시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이라는 거, 저걸 꼭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연애할 때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접근하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반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뭐 여러분들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제가 어떻게 또 기분 좋게 여러분한테 반응해주고,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안 달라질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그 애들이 왜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죠. 근데 엄마 아빠가 성격이 변했나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성품이 훌륭해지셨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준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그걸 해주는 거예요. 배운 대로요. 전문가가 코치한 대로요. 계속 애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뭐 배우셨어요? 저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저거 반응. 그래서 가서 아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내가 여보 고마워,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런 거 딱 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숙제할 때 그랬어요? 아내가? 여러분 진행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가서 정말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숙제래 그게요. 그래서 엉어치며 가서 딱 아내를 안으면 아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이래? 예, 왜 이래?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어디 아프냐? 그러고 사고 쳤냐? 그러고 돈 필요하냐? 그러고 심지어는 죽을 때가 됐냐? 그러고. 무슨 얘기예요?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개 없다니까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여성들을 초청하면 우리 여성들이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고 남편만 아버지 학교 가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여성들이, 오늘날 그 문제는 여성들이 너무 강해져서 큰 문제죠. 반응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조직신학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정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권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남편이 아버지 학교 하시고 난 다음에 등산을 갔는데 맨발로 가니까 장로님이, 안 그러시던 장로님이 당신 참 발 참 예쁘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쑥스러우니까 됐거든.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어떠냐 하면 남성들이 다가가서 이쁘다, 그 다음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하는데 못 먹을 거 먹었냐? 됐거든 이러면. 그래서 큰 문제는 어떠냐면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니까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 초창기에서는 어떤 거 숙제를 내드렸느냐 하면 가족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족 아무도 모르게 녹음기를 한번 틀어놔 보셔요. 어머니 학교 처음 할 때는 녹음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녹음기 따로 없이 뭐 쓰면 되죠? 핸드폰 쓰면. 핸드폰 하면 바로 적나라하게 내가 쓰는 단어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여과 없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우리 아내들한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투를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그것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하고 말을 섞기가 싫대요, 이제. 물론 옛날에 많이 당하셨겠죠. 아내들이. 그래도 남편들이 좀 이렇게 좀 여성화돼가지고 좀 부드럽게 나가면 좀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날카롭게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좀 잘 반응해 주셨는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지금 이제 걷고 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걷고 뛰는데 처음부터 걷는 애들이 있나요? 처음에 어떡하죠? 그냥 누워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순서가 있잖아요. 기잖아요. 좀 기어다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기다가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어설 때 그냥 일어설 수 있나요? 뭔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자꾸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가 일어나면 처음에 와 일어났다 그랬죠. 야 이 등신아 이제 일어났냐 그래요? 내가 너 얼마나 먹였는데 너 이제 겨우 일어나서 이런 모자리 어쭈 저게 일어났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와 너 일어났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또 자꾸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다가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걷고 싶잖아요. 그럼 애가 또 걷죠. 근데 처음부터 막 걷나요? 어떡하죠? 일어서서 넘어지고요. 또 한 발 갔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럼 넘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일어서면 뭐라고 했어요? 와, 너 일어섰구나 그러죠. 이 등신아. 그래 한 발밖에 못 걷냐? 다른 집에는 지금 뛰어다니는데. 그러셨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한테 그런데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세요? 그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효도할 텐데. 참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이게 제가 안타까운 그런 거죠. 잘 좀 정리. 저거 부부싸움한테는 참 문제거든요. 아까 그랬죠. 사실 결혼생활은 아무리 연애도요,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했어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상의 지뢰밭이 우리를 기다리거든요. 치약 갖고 싸우고 맡은 바가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이 상한 반응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또 아내도 나름대로 아내도 감정이 상해요. 왜요? 그렇게 올인했다가 말이죠. 나 하나만 네 손에 내가 물을 묻히게 하나 봐라. 그러던 인간이요. 자기 손에 물 묻힐까봐 그냥 또 피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도 또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저 접근과 반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들, 우리 저 자매가 오빠 나 배 아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연애할 때요. 야 너 병원에 가봐 그랬어요? 그러면 연애가 돼요?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어디 얼마나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또 심지어는 뭐 배 만져주고 네 배는 뭐 똥배 내 번째 악수. 그러니까 배 안 아파. 그냥 만져주고 말이죠. 난리법석을 쳐요. 우리 아버지께 형제 중에 제가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제가 저 강의를 했더니요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아내의 갈등이 알았대요. 얘기를 해버렸더니요. 그 연애할 때 진주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 나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빠 나 배가 아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정말 많이 아픈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내 갈게.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더래요. 옷을 주성 입고요. 차를 몰고 서울까지 왔는데 2시간 반 만에 갔대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 그런데 연애할 땐 그게 가능해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실은요. 제정신 플러스 사랑의 힘이거든요. 파워 오브 러브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에 빠지면 뭐가 분비돼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러죠. 천연 마약 성분이 있는 피로병의 10배가 되는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진주에 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봐. 야, 응급차 불러. 그럼 끝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 2시간 반 만에 딱 그렇게 반응을 보인 오빠를 보는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화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오빠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그리고 이 남자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런 남자고 산다. 난 굶어도 좋다. 나는 땅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딱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봐. 약 먹어. 그것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하고 쟤네하고 많이 싸웠던 것도 저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 스토리 다 아시는 분 많겠지만 제가 사실 대학원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제가 그걸 접었거든요. 저도 가난했고 그 사람 더 가난했지만 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갈등은 여전히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내가 네 학생이야? 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 잘 행복하려고 하는 얘기지. 됐어 그만해. 그러면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해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저는 그게 돕는 배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도와드리느라고 그랬죠. 예,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예, 그거 돕는 배필 맞아요. 그것도 도와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상해요? 그 제가 화가 나서 확 됐어 그만해. 난 네 학생이 아니니까 너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부래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하는 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예, 찾지도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자분들은요, 이 자아내 운해가 잘 연결돼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옳고 그름이 정확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먼저 드셨던 분들이에요. 그분의 후예들이거든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대학, 같은 과 대학 4년 후배거든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듣면 내가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거나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중에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런 거에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다가 안 되니까 에이, 피하자. 더 싸움이 커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피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피하면 가만히 있어요? 여자도 쫓아오죠.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 저 관계 문제를. 그래서 사실은요, 살다 보면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예? 하도 많아가지고 저 그냥 뭔지 모르겠죠. 다 무서워요. 그냥 아내만 보면 무서워. 저도 보면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아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본데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직접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먹을게요? 안 먹으면 하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쵸? 조크예요, 조크. 또 그걸 성경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참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아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아주 순서가 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지시한 건 창세기 2장 18절이고요. 근데 그 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정 17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돕는 배필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그렇게 18절에 말하고 19절에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라 21절에 지으셨어요. 19절과 20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름을 짓는 을 시키셨어요.
참 순서가 이게 참 이상해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창세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매년 1월달 되면 보는 건 창세기 아니에요, 그죠? 올해는 꼭 독파이라.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나 레위기쯤 가면 이거 재미없어 이거. 그리고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인데, 그걸 보면서 순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만일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런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저건 먹지마,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동물들을 이끌어서 동물들을 너희들 사이좋게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마 간접 전달을 받았을 거예요. 저건 먹지 말래야, 먹으면 죽는데. 자,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요.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요. 참 신기하죠? 뱀이 참 영물이에요. 하와한테 접근해요. 왜 하와한테 접근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감성적으로 누가 더 풍부해요? 잘 흔들려요? 여성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리발렘이래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남자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우리 아내가 한 일이라 난 잘 모릅니다. 청문회 하면 맨날 들은 얘기죠. 우리 아내가 한 일이라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있어요. 함께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노! 했어야 되는데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먹으면 안 되라고 했잖아.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아담의 침묵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실. 영적인 제사장으로 지어주셨는데 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사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혼돈이 오면 남자들은 얘기를 못한다, 침묵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남자들 이제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스타일. 근데 제가 그냥 묵상해 본 건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보이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옆에 계신 아내가 들어오세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크지만. 그때 먹다가, 하와가 먹다가, 자기야 그거 봐, 나 안 죽잖아, 자기도 먹어봐. 또 이분이 덥석 먹었어요. 그때라도 난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걸 또 먹었어요. 받아서. 왜 먹었을까요?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들이 파워가 이렇게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네. 이게 아버지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노는 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 얘기해야 돼. 물건 사는 거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안 되는 문제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비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도 먹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은 어떠냐 하면 남성들이 사회를 끌어왔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파워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여성들에게 뭐라 그러실까? 우리 여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는 딸들아, 니네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실까? 우리 여성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남편들이요. 자, 그래서 무서운 게 많지만 반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반응 잘해요, 이렇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얘기 좀 해. 예,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게 남편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래요. 아내들이 여보 얘기 좀 해. 여보 여기 좀 앉아봐봐. 여보 할 말 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정치가 나타나면 내가 녹아내린 줄 알았대요. 내가 녹아내린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거 무슨 큰일 났구나. 또 뭐 깨지는 거 아니야?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 처음엔요, 약간의 말 듣는 척 하다가 막 하는, 딱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걸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것도 따져요. 그럼 남자들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빨리 좀 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암만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얘기했다가는 또 그런 것도 있었냐 그러면 이것도 자체가 더 심각해지니까 말을 못해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그랬대요. 여보 뭐가 미안한지도 몰라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잘할게. 그리고 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피하는 방법 하나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예,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설거지하는 게 편하세요? 예? 설거지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러 가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거 없냐? 그리고 쓰레기 버려. 안 들어요, 안 들어.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하나들 그걸 몰라요. 또 하는 방법 뭐예요? 아까 윤정희 자매님 것처럼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얘기 좀 하자 그러면요, 야구 보다가 막 깔깔 웃다가 갑자기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텔레비전 딱 꺼요. 그러면서 내가 깜빡했는데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가서 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었네. 그리고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재워줘요? 예, 이분들은 또 찾아와요. 와서 뭐라 그래요? 잠이 오냐? 그래. 잠이 와. 근데 우리 남편들은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야 돼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냥. 근데 쓰다 보면 잠이 진짜 와요. 그럼 아내가 벌써 이게 참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남자들은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밥 없냐? 밥 안 줘? 그래, 밥 안 줘? 그래. 밥 없어? 그래. 그럼 아내들은 또 뭐라 그래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죠. 밥이 넘어가? 근데 남편들은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그러잖아요. 울면서 밥 먹거든요. 딸들은 울면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 완전히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변태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싸우고 나가가지고 샹하고 나가가지고 저녁 때 미안해서 좀 일찍 들어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이상한 장면이 나오니까 야 자자 그래. 그래가지고 성사라도 댐비더래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내는 감정이 상해 있는데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만 댐비니까 화가 나니까 아내가 당신 변태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변태 그러니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로 나가더니 거실로 나가더니 안 들어대요. 그럼 아침에도 그냥 혼자 그냥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혹시 변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정품인데요. 제가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왜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걸 그한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접근과 반응의 패턴 저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담이나 제자 훈련이나 모든 그 학문의 핵심은 저겁니다. 저거요. 어떻게 접근과 반응, 저걸 패턴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내공을, 상대방이 그렇게 거칠게 접근을 해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내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수용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영성이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이만큼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반성한다 하면서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다,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애들 때문에 시험 힘들었는데. 그래서 짜증을 부릴 수 있어요. 왜 남편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 좀 하지. 그 짜증을 내요. 그건 짜증이죠. 자,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남편들은 거기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다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왔냐? 너희들 다 먹여 살려고 늦게 들어왔지? 자,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아내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지죠. 확 올라와요. 뭐라 그래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그러고서 쿠세냐? 그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때 우리가 여보 미안해, 갑자기 생겨서 전화를 못했는데 여보 미안하다, 그리고 당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애 때문에 그랬어? 라고 반응해 줬더라면 다음 일은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아내를 안아줬더라면 아내의 짜증내는 그 짜증났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행복한 저녁이 되는 건데, 그걸 잠언 1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혀야 해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만 격동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제가 요즘에 자주 들은 예화인데 하나가,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게. 그래서 남편 좀 일찍 들어와서 오늘 육개장을 참 맛있게 끓여줬어요. 근데 남편이 육개장을 좋아하니까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 일찍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 그랬어요. 남편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질 않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 1시간 반쯤 돼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내들은 기분이 어때요? 조금 가라앉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육개장하고 딱 해서 짜잔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잘 차가지고 남편 줬어요. 이것 좀 먹고 힘 좀 내. 자,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남편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때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와, 당신 정말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참 내가 먹고 싶었는데 요즘 힘들었는데 당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구나.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뭐 쩝쩝 소리 좀 내면 어때요? 그런 것도 다 반응이거든요. 그래야 아내가 행복해지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게 다 소통이거든요.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편의 먹는 태도가 불량해요. 먹는 동 마는 동하고 말이죠, 고구마 줄기 하나 꺼내서 먹고 또 고사리 하나 건져 먹고 숙주나물 하나 건져 먹고 또 창도 내다봤다, 또 핸드폰도 가져가서 또 보다가. 자, 그렇게 먹으면 우리 아내들 기분이 어때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혹시 내가 국이 맛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국 맛이 어때? 자, 그랬는데 남편이요, 거기다 대고요, 국이 왜 이렇게 짜 이거?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짜? 자, 그러면 아내들은 어때요?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마! 그러고 확 뽑아요. 그럼 먹지 마! 그러고 확 뽑아요. 자, 그럼 남편들은 기분이 또 어때요? 그 순간 확 올라와요. 누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짜다고 그랬지? 누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짜다고 그랬지? 근데 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감정이 상하냐는 거죠. 정답을 얘기해도 감정은 상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요. 말투가 어떠냐, 표정이 어떠냐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짜지 않을 수 있어요. 짜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은 안 짜요. 근데 뭐가 짜요? 마음이 짰던 거예요. 왜 1시간 반이 늦었을까?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봐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 뭐에 올인하고 있어요? 음식을 차려준 거. 음식에 올인하고 있어요. 음식에. 근데 사실은 남편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래처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납품한 거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걸 또 팔아도 시원찮은데 이런 상태로 하면 거래 못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못해요. 그날은 절대로 못해요.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 전화 때문에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가 에너지가 다 거기 쏟고 있어요. 입에 맛이 없어요. 보이는 게 또 없어요. 전화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자, 남편대로 안 먹으면 될 거 아냐고 방에 들어가요. 그 방 안에 들어간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게 남편인가? 내가 이렇게 줬는데 저걸 맛있게 먹으면 되지.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내 아내인가? 지금 내 인생이 걸렸는데, 우리 집안에 장래가 걸렸는데 끝까지 육개장 가지고 내일 먹어도 되는 건데 서로가 외로운 밤을 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적응과 반응 문제.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우리가 꼭 그렇게 지금 얘기하세요. 기분이 상하면 여보 당신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상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당신이 그렇게 반응해 주니까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훈련 좀 하세요. 자꾸 짜증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걸 자꾸만 이 패턴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당신의 상한 감정을 말씀하십시오. 라는 이걸 들으면 어떠냐 하면 화나게만 안 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확 내면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가 많으신데 그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다가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어떠냐 하면 얘기하는 이 현상은 아주 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의식의 세계는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말을 하는데도 그 밑에 엄청난 많은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참 재밌게도요. 자기 필터로 얘기하고 자기 필터로 들어요. 이 필터에 해당하는 게 많은 비하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엄청나게, 저는 특별히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말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경상도 말도 싫어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도 겁도 없이 계속해서 경상도 말 좀 아직도 그래요. 경상도 말도 어떤데, 그렇죠? 싫다는 소리는 안 하고요. 그 뭐죠? 카카오 내비에 보면 경상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아가씨가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오빠 피곤하지? 우리 쉬었다 갈까?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휴게소 같은 거 나오면 또 잠자는데 쉼터 있죠? 거기 지나가면 그 카카오 내비에 나오는 그 안내하는 그 여자가 그렇게 안내를 해요. 오빠 피곤하지? 우리 저기서 자고 갈까? 뭐 그러지. 얼마나 예뻐요. 경상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상도 여자들한테 이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거. 딴 거 교육시키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죠. 계속해서 비난을 그러니까. 안 했는데 비난을 받아들여야겠군요. 아니요. 경상도 말투가 싫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심지어는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면 옛날에 왜 해태는 광주고 삼성 라이언스는 대구였잖아요. 야구 시합해가지고 라이언스가 이기면 저는 그날 좀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그날 그냥 저한테 딴지 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이었더니 하면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다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옛날에 다 뭐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싫으니까 아이가 다 뭉뚱그려서 싫었죠.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내비 아가씨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떠냐면 그날 울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44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이러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또 며칠 동안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 말씀하세요. 오늘 괜찮아요. 다 하면 12시간 넘어요. 그 다음 새벽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2시까지만 하세요. 자,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은 부정적 강한 사람을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매님들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이 좋을 때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더 먹어 그러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저게 시충인가 저게 뒤에 얻고 싶죠,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관계도 상호 경직이 된다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벌거벗지도 못해요. 다 꽁꽁 숨겨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늘 한 얘기 있죠. 손톱 까진 거 얘기해도 연애할 때는 다 손톱 까진 얘기하죠. 여자분 손톱 까진 얘기하죠. 오빠 나 손톱 까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오빠가요? 뭐 호흡 불어주고 난리 나요. 또 자기 전에도 말이죠.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손톱 까진 거 괜찮냐? 난 자기가 아플까봐 잠이 안 온다. 헛소리 다 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손톱 까진 얘기 우리 아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했다가는 박살나요. 전쟁 중에 약점을 보이면 치명상을 받아요. 너 나이가 몇이냐? 너 그건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인간이냐? 그 말 들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 그래서 아까 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접받고는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접받은 대로 대접을 하거든요.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거든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대접받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의 질서를 이루는데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쩌면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못 받았다는 거. 누구처럼 하고 있냐면, 자, 이제 이거 아버지께서 많이 난 영상 있죠? 보셨겠죠, 이거? 싫어, 다 먹을 거야. 정환이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근엄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자비로운 사람. 엄마처럼 해봐. 엄마처럼. 엄마처럼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알았어, 너무 괴롭혔어. 아이, 맛있게도 먹네. 아빠도. 아빠 2개. 아빠 2개 줘야지. 기대야 해봐. 기대야 해봐. 아빠 2개 주세요. 곤청남. 곤청남. 한쪽. 감사합니다. 데트.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은 학습되어진다. 이게 아버지의 영향력이거든요. 부모의 영향력이거든요. 이걸 바꿔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걸 안 바꾸니까 인생이 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AD라는 건 그거거든요. 이거 관계 방식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는 그 훈련을 안 받았던 거죠.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수산 존슨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갈등 원인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받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친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정서가 단련되는 것이 편견 같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욕구의 문제. 소통을 어떻게 그 욕구를 표현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그 소통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요. 부부관계의 묘약이 있는데 이게 에베소 5장 33절이거든요.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리스펙트 줄 것인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연구하세요. 끊임없이 연구하세요. 끊임없이 실천하세요. 자, 우리 남자분들요, 우리 여자분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자, 우리 남자들이 보통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예? 예쁜 여자. 그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잠깐이에요.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를 사랑할까요? 예쁘게 반응해주는 여자. 예쁘게 반응해주고 예쁘게 접근하는 여자를 사랑해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예쁘게 사랑하고 예쁘게 접근하고 예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여자.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혼부부들에게 남편을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들은 다 남편을 리스펙트 하려고 그러죠? 그죠?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리스펙트 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신혼부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대답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리스펙트라니까 나는 낮아지고 남편은 무조건 높이는 것을 리스펙트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펙트를 이루는 요소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 큰 성과든 적은 성과이든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저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가르친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냐면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어요. 이게 이제 크게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고하고 조언한 건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이제 반응한다는데 예쁘게 반응하는 뭐냐 하면 남편이 한 일에 대해 잘 놀래주는 거. 남자들은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7시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도경은 아나운서 팬입니다.
이 잘생긴 총각이 장윤정이하고 결혼하더만 3살이나 더 많은데 보니까 왜 그러냈을까? 장윤정이가 잘 놀라잖아요. 장윤정이 노래 어머나 어머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잘 놀라봤어요. 저는 보통 어떠냐 하면 부엌 일은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부탁을 안 했어요. 개발을 안 시켰지. 안 시키고 뭐 그냥 내가 다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신경질만 냈더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련한 거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기름병을 따는데 안 따진 애가 옛날에 억지로 따고 막 짜증을 냈는데 들고서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뚝 따주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잘 딴다. 그리고 들고서 이제 부엌으로 가면서 나는 역시 당신이 있어야 돼.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제 얘기 한번 해보셔요.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오버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좋아져요? 감정, 기분이 좋아지니까. 감정은 뭘 일으켜내요? 뭘 만들어요? 반응을 만들어내거든요. 감정이 행동을 만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컴퓨터를 딱 끄고 부엌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 또 따줄 거 없냐? 뭐 도와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네, 그게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뭘 그냥 뭐 놀랄만 해야지 놀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좀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좀 이렇게 잠깐 세워주는 거 이게 참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어떠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죠.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이 남자가 남성이 되어지고 이 남성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남자 혼자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 돕는 배필은 어떠냐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35억 인구 중에서 고른 이 남자를 제가 이 리스펙트를 해줘서 우리 가정의 가장 되고 제사장 되게 하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 심리학자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트만 박사라는 분은 아시죠?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분이 어떠냐 하면 미국에서 어떤 남편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오고 승진이 빠른가 봤더니만 아침마다 아내가 이거 해주는 거. 오늘 여보 잘 다녀오셔요. 그러면서 남편 뺨에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뽀뽀받는 남편이 승진도 빠르고 월급을 많이 받아오더래요. 제가 우리 김장로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해주게 안 해주게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제가 뽀뽀해드리고 어떤 때는 오늘은 돈도 많이 벌어오셔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떠냐 하면 35억 인구 중에서 고른 내 남자,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 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리스펙트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요, 제가 그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평시 때부터 잘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가니까 이제 한국에 다 앉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이죠. 예를 들면 대전을 가고 대전에서 또 대구를 갔다 구미를 했다가 뭐 어디 들었다가 부산을 했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온 얘기를.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구민을 안 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한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사실 구민 간 거 안 가고 저하고 무슨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요? 그거를 꼭 밝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요? 지금 목사님 얼굴 빨개지는 거 못 봤어요? 그걸 꼭 지금 오락만한 친구 앞에서 지금 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나중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실수를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해요. 남편들이 기분이 나빠요. 별 본질도 아닌 비본적인 거 하지 말이죠. 너무나도 감정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편들도요, 아내들을 사랑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건 쉬워요. 다른 여자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 남편들을 잘 리스펙트. 감정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저한테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걔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도 많고요. 나는 걔보다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걔한테는 좋은 거 다 먹여가면서 말이죠. 남편한테는 네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참 그런 남편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요. 불쌍해요. 제가 눈물이 다 나요. 저 존경.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염려해주고 배려주고 관심을 연애할 때처럼 좀 해주세요.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죠? 밥은 먹었는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면 왜 이렇게 오늘은 무슨 힘든 일 하는지 좀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접근하면 문제가 생겨서 도망갈 생각 말고요. 내가 당신이 소중한, 아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당신이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 문제가 그렇게 아내가 만약에 양말 문제를 얘기하면 양말 문제가 북한 핵 문제와 동일한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아내에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말 문제에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양말을 자꾸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세탁소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양말 가지고 쓸데없는 것 같고 말이지. 그 양말을 걷어차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염려, 배려, 관심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소통은 반영, 인정, 공감이라고 그러죠. 반영은 그대로 상대방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인정은 이제 반영, 인정, 공감. 자꾸만 해결책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들은 여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봐 그러잖아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프구나, 많이 아프지. 또 직장, 혹시 우리 아내들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직장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보 힘들다 그러면 남편들 보통 뭐라 그러죠? 예, 때려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만둬.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까짓 거. 그만둘 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보 힘들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힘들구나. 많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직장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거 어떡하냐? 그런 사람하고 계속 정말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든데 어떡하지? 그렇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심하다 생각 들면 야, 그 인간 그거 어떡하냐?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야. 다음 화요일날 내가 시간 내가 한번 갈게. 거기 어디야? 내가 그 인간 손 좀 볼게. 가서 한번. 그러면 아내가 그래 여보 와서 손 좀 봐줘. 아내가 그럴까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 임파워링이라고 그래요.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지만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반응을 이제 구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구나를 배웠단 말이죠. 근데 아내들이 남편이 반영해서 그랬구나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영혼 없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왜 영혼 없는 말 같냐면 구나만 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심지어는 어떠냐면 달 쳐다보면서 난 죽고 싶어. 이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내죠.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 당신 죽고 싶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때가 있었지. 이러면 어떠냐 하면 구나도 되어졌고 인정도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화란 어떠냐 하면 소통이란 주고받고 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소통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워가지고 구나를 배웠다는 거죠. 근데 가서 아내가 뭐 그러면 죽고 싶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없는 말을 한다 그러죠. 거기까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 당신 죽고 싶었구나. 살다 보면 그렇지.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주고받게 되어지죠. 완전히 공감받은 느낌이 들게 되죠. 예. 이게 부밖에서 보여주는 영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밖에 분들은 봤을 거예요. 잠 안 자고 왜 그래? 피곤하다며.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랑 좀 다퉜어. 근데 그 여자 말이야, 회사 입사 동기며 서로 좀 감싸줘야지. 아주 사사건건 트집이야, 트집.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일 잘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아유, 또 그 버릇 나온다. 맨날 남 의심하고 탓하고. 좀 자신을 뒤돌아봐라.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정답을 얘기하고 내가 있었지, 뭘 아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성질이 확 아이고. 올라오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지각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됐다, 됐어. 너한테 말한 내가 미쳤지. 아유. 괜히 나한테 신경질이야, 신경질이. 지가 좀 잘하면 되지. 자, 이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오늘도 박 부장한테 나 상황 일 잘 똑같습니다. 못한다고 고자질까지 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 정말 기분 나빴겠네. 예, 반영을 해주잖아요. 나쁘고 말고. 인정을 해줬고요. 도대체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 갈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 사람 불편한 게 제일 힘든데. 예, 공감을 해주죠. 글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잊어버리는 게 낫겠어. 뭐 무시해버려야지 뭐.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자자. 부부 대화의 기본은 저렇게 잘 수도 공감해 주는 있는데 겁니다. 상대 이렇게 감정을 잔다는 거죠. 이렇게 잘 수도 받아주지 있는데 않으면 이렇게 잔다는 부부는 거죠. 멀어집니다. 소통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차이를 이해하는데 대화의 차이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보세요. 남자들은 자꾸만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여자들은 감정이 숨겨 있어요. 저 안에. 한번 보세요. 조금. 나 살쪘지?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남자들은 우리 헤어져. 사실을 분석합니다.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자.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이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만 사실을 분석, 사실대로 얘기하거든요. 조금, 정가동, 모르겠다. 여자들은 감정이 숨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냐? 내가 예뻐 보이냐? 내가 송혜교보다 이쁘냐? 그걸 묻고 있는데 남자들은 자꾸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접근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했다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길은 뭐냐면 제가 보면 공감하는 남편이 되고 소통하는 아버지가 되라. 또 예쁘게 반응하는 아내,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가 되라. 사실 여기 다 막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굳이 좀 표현하자면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해주고 또 예쁘게 아이들한테 또 남편한테 반응해주고 접근하고 그렇게 따뜻한 어머니가 돼야 그래야 나중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죠.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안 아프다는 거 똑같은 얘기죠. 기가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얘기인데 소통이 되면 안 아프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먹어요?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것 같지만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다치면 안 보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또 마음이 다치면 맛도 못 느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우세요.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이, 마음의 근육이 없어요.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우세요. 그리고 뭐가 답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답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싸워요? 맨날 정답을 갖고 싸워요. 교회도 맨날 정답 갖고 싸우죠. 법이요 그러고 싸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선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자꾸만 따지기 시작하면 논쟁을 벌이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을 지키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놓치는데 버스는 놓쳐도 그녀 놓치지 말라는 그 버스에서 카피를 봤어요. 남자들은 버스는 안 놓치려고요. 그녀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 여러분, 버스는 또 옵니까? 버스는 또 와요. 그러니까 너무 버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저걸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놓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왜 사람을 잃어버려요? 마음을 놓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그동안 마음이 많이 생했고요. 여러분들이 남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의 접근과 반응이 매우 거칠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세상에서요, 상처받을 대로 다 상처받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영혼들인데요, 거기다가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분들도 아파요.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의 가정들이 다 지금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수료하신, 또 어머니께서 수료하시고 부모께서 수료하신 분들 배운 대로 끊임없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했다고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요. 우리는 행복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요. 끊임없이 실천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